억지로가 아니라 좋아서 하는 것이다. 억지로가 아니라 좋아서 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사도행전이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 두 권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신약성경은 총 27권입니다. 그중에 두 권 기록했다. 그러면 내용이 작은 것 같이 보이지만 분량으로 따진다 그러면 4분의 1 정도의 분량입니다. 25% 정도를 누가가 기록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중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같은 대상을 향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로마의 어떤 고위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데오빌로, 데오스, 하나님이란 뜻이죠. 신이란 뜻, 데오스. 그리고 필로스,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앞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들이 많다. 2절까지 그렇게 설명되어 있고 나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기록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의사니까 꼼꼼하고 자세하겠죠. 다 기록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유는 뭐냐? 각하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꼼꼼히 기록한다. 뭐 이런 식의 기록 의도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누가복음 1장 1절의 표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루어진 사실.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한 그 기록 원칙은 뭐 풍문 그런 거 아닙니다. 소문 그런 거 아닙니다. 추문 그런 거 아니고 팩트, 사실의 입각에서 기록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상상도 아니고 추론도 아니고 풍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건 뭐냐?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이 나옵니다. 쭉 보면 여자들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제가 이스라엘의 풍습하고는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으로 생각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여자들은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여자가 100명이 증거해도 증거 능력으로 인정 안 해요. 이거 뭐 누가가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을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이니까, 팩트니까. 그러니까 꾸미려는 의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침묵하려는 의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먼저 봤다. 그거 생각해버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봤다. 그래도 문제가 없을 건데 굳이 여자가 먼저 봤다. 그냥 기록합니다. 왜요? 사실이기 때문에 꾸밈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넘어오면 오늘 1장 9절부터 11절까지가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면이거든요.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센세이션하죠. 근데 딱 세 절로, 세 구절, 세 줄로 설명해버립니다. 간단히 설명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뭐 장황함, 호들갑 이런 게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일반 사람이 예수님의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기록한다 그러면 적어도 A4 용지 4장은 썼을 거예요. 그냥 3장, 4장. 근데 그런 게 없습니다. 딱 세 줄로 마무리 지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에 대해서 기록한다 이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저한테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 하면은 한 사람이죠. 한 사람,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내용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데 필요한 내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원맨 비전 가져야 됩니다. 한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으면 온 인류도 구원시킬 수 있는 거고요. 한 사람을 설득할 수 있으면 온 인류도 설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한 번 잘하는 거죠. 한 번 잘하는 사람이 다 잘하는 거예요. 제가 후배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설교 잘하는 방법이 뭐냐? 한 번 설교 잘하면 돼요. 한 번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있고 사람을 뒤집어 엎는 설교를 하면 그 다음에 계속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되게 안 되는 사람들 보면은 한 번을 못 해요. 옛날 영화죠. 그 진주만이라는 영화 보면은 활주로가 짧아가지고 이륙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 안 된다 그래요. 근데 한 사람이 짧은 활주로인데도 이륙을 하죠. 그랬더니 뒤에 줄줄이 다 이륙을 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거죠. 한 사람만 할 수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슬럼프에 빠진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한 번 잘해 보십시오. 집중해서 한 번 잘하면 나중에 계속해서 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17차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데 이번 한번 전출 한번 해보십시오. 전부 출석 한번 해보세요. 그 일주일에 5번씩 15번인데 전출하면은 그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할 거예요. 한 번 잘하면 계속 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그 한 번을 제대로 못하게 만들고 한 번을 부실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기본적인 개념, 한 사람에 대한 비전을 가지면 온 인류를 품을 수 있다. 이거 꼭 붙들고 한 번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1절과 2절은 누가복음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시작부터 승천까지 기록했다.
이제 그 이유를 기록할 것이다. 그러면서 1, 2절을 시작합니다.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건 이제 서론이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사도행전부터 초점을 가지려고 했던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독특성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40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40일의 의미가 뭐냐? 여기에서 중요한 예수님이 초점, 핵심 이런 걸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즉각적으로 승천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40일을 계셨다라는 거예요. 40일이면 짧으면 짧지만 꽤 긴 시간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사람들 만나는데 40일이면 꽤 긴 시간이죠. 40일이 어느 정도로 긴 시간이냐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고성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11월 8일이더라고요. 지금부터 34일 전입니다. 34일 전 플러스 일주일 더 되는 게 40일이에요. 저는 그 고성 방문했을 때가 아주 까마득한 옛날같이 느껴지는데요. 그 목사님들 만난 거, 사진 올렸던 거, 또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어떤 그 영상 편지 보내시고 그랬던 것들이 그게 34일 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까마득한 옛날같이 보인다고요. 그런데 40일이라 그러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또 40일이라는 시간은요 굉장히 독특한 시간입니다. 하늘의 시간과 땅의 시간이 이렇게 공존해 있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의 육체를 갖고 있죠. 부활의 몸. 부활의 몸.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벽을 뚫고 막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죠?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확 들어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하늘의 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뭐 물고기 잡아라 그러고 또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인간의 육체하고 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늘의 시간과 땅의 시간, 하늘의 육체와 또 땅의 육체가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그런 독특한 시간이 40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40일의 의미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40일이 꽤 긴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이셨다. 이거 뭐 보이려고 보인 게 아니라 만나는 것 자체가 부활의 몸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500명 정도 만났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나오잖아요. 그 고린도전서 5장 14절에 보니까 15장 4절에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뭐 이리저리 다니면서 한 500명 정도를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난 건 이건 뭐 자동적으로 저절로 이루어진 일이고 부활 후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핵심적인 게 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오늘 핵심이 이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가라고 하는 거죠.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더 계신 거라고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고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겠죠. 만나는 제자들마다 설명해 주셨겠죠. 이 하나님 나라 일이 뭐냐? 두 가지예요. 성령 받으라, 제자 삼으라. 두 가지라고요. 제 제자들 가운데 성제라는 이름을 가진 애가 많았거든요. 박성재, 김성재 뭐 여러 명 있었는데 성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냐? 성제예요. 성제. 외우고 싶죠?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할 일이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있는 것은 순종, 할 수 없는 것은 신뢰 그랬죠. 그래서 순신, 말씀 앞에서 순신 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이거 나중에 뭐 교회 일인데 교회가 초점을 가져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성제라고요. 성령 받으라, 제자 삼으라. 이거는 딥앤 와이드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성령 받으라 그러면 깊어지는 거고 제자 삼으라 그러면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일단 두 가지 체크를 해야 된다니까요. 성령 받았니? 성령 받으라. 제자 삼았니? 제자 삼으라. 이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이거를 알려주고 승천하셨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그러면 성제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 초점이 뭐예요? 성령 받는 것과 제자 삼는 것. 이 두 가지. 이거 초점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차례대로 살펴보면은 먼저 성령 받으라. 이게 4절, 5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4절 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 성령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전에 구약 시대 때는 성령이 안 계셨느냐? 그건 아니죠. 엘리야 때도 성령으로 사역하셨고 엘리사는 뭐라 그래요?
엘리야의 성령의 능력에 갑절을 달라 그러잖아요. 열왕기 하에 보면 성령의 능력에 갑절을 달라. 옛날 성경 같으면 갑절의 영감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던 거죠. 근데 그때는 일시적이고 어떤 단회적일 때가 참 많았어요. 다윗도 이런 기도를 하죠. 범죄하고 난 다음에 시편 51편 11절에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 그 앞에 있는 사울왕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사울왕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는 능력 있는 왕이었는데 그가 불순종하다 보니까 성령이 떠나버렸잖아요. 악령이 그를 사로잡잖아요. 그러니까 미치광이 돼버리고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나중에는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엔돌에 무당 다니는 답답한 인생, 망할 인생 돼버리잖아요. 이게 딱 오는 거지 가슴에. 하나님 내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단서는 무엇입니까? 구약 때는 성령이 일시적으로 임했다가 또 거두어 가실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 다락방 설교에서 하셨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그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래서 그 성령이죠. 성령을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번 임재면 이제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래서 구약 때는 성령이 보조적인 사역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교회 시대가 오고 또 성령 시대가 오는데 이때의 성령의 사역은 뭐냐면 주도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중심이 돼서 성령이 주도적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죠. 교회에서는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사역하시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일을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하신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없이는 교회의 됨 아니에요.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령 받으라. 그래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행동보다 기다림이 어렵다는 거 아시죠? 우리는 성령 받기 이전에 자꾸만 행동학을 좋아하고 뭐 일하기를 좋아합니다. 성령 없이 떠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준비 없이 떠나면 열매 못 거둔다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 사역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성령 없이 행동하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할 일이 뭐예요? 교회는 우리가 뭐 설교를 하거나 뭐 찬양을 하거나 뭐 성교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항상 점검할 게 뭐예요? 성령 받아라. 성령에 사로잡혀 있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느냐, 이거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죠? 성령을 받고 이 안에 모여 있으면 예루살렘 교회 같이 돼버리는 거죠. 또 생각이 뭐예요? 제자 삼았니? 제자 삼고 있니?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있니? 이 두 가지 이거 항상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 받으라죠. 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세례 형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세례 형식이라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5절에. 그러니까 세례 받는 식으로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성숙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훈련으로 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이만 돼. 그냥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근데 굳이 말한다 그러면 기도할 때 주신다 뭐 이런 말씀은 되겠죠. 근데 조건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을 때 뭐 인간의 어떤 방법이나 노력 그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아버지 얘기하고 있죠. 자식에게 악한 자라 할지라도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안 주시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성령 주십시오.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없이 일하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우리 오래 일한다고 과로한다고 깨지는 거 아니에요. 기계 똑같죠. 기계가 왜 망가집니까? 많이 돌린다고? 우리 길이 들어서 좋다 그러던데요. 기름 없이 일하면 깨지는 거죠. 그죠? 겨울철에도 옛날에 자동차 별로 안 좋을 때는 그 시동 걸 때 자동차가 망가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기 구리스라 그러죠. 그 기름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시동 걸 때 한 번씩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만 있으면 문제 없는 거죠. 그래서 열대지방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뭐 2차 대전 자동차도 잘 굴러다녀요. 왜냐 겨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에 상한다 그러잖아요. 뭐 요즘에는 좀 덜 하겠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과도하게 일한다고 깨지는 게 아니라 성령 없이 일하면 깨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번아웃 돼버리고 깨져버리죠? 성령 받지 않고 일하면 나 번아웃 되고 깨지고 무능해지고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1차적으로 성령 받으라. 이게 40일 동안에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 성령 받는 게 우선이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의 사역을 회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고넬료에게 설교할 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기름을 기름부터 막 부어줬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에 능력이 있었던 것들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줬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일들이 가능해지더라. 40일 동안 예수님 메시지 잊지 마십시오.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성령 없이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성령 받는 거. 또 한 가지 얘기는 뭐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죠. 이게 오늘 성경의 표현에 하면은 1장 8절이니까 증인이 되리라. 근데 이게 예수님이 지상명령하고 연결시킨다 그러면 더 좋은 말은 제자 삼으라가 맞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랬죠. 뭐예요? 먼저 니네가 제자 되고 또 제자 삼으라. 이게 요셉 원리죠. 요셉 원리 창세기에서 배웠잖아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의 원리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내가 훌륭해졌어요. 요셉이 훌륭하죠. 그러면 남도 훌륭하게 만드는 거. 이게 요셉 정신 아니에요. 내가 두렵지 않아요. 내가 예수 안에서 두렵지 않아요.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남도 두렵지 않게 만드는 거. 이게 요셉 정신 아니에요? 또 하나,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나 혼자 구원받으면 되나요? 11개 6장 같은 데 보세요. 그 4명의 나병 환자 나오잖아요.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가지고 먹을 게 지천으로 깔려 있는 거.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굶어 죽는 사람들, 이 살만 먹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하지 않으면 침묵하는 것은 벌 받을 짓이야 생각하잖아요. 전하잖아요. 그들에게 제자 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말하는 거.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또 다른 사람도 구원받아야 돼.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은 딱 두 가지예요. 성령 받으라와 제자 삼으라. 두 가지라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또 한 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40일 동안 강조하는데 이제 곧 성령이 임재하시게 될 테인데 너희들이 할 일이 뭐냐? 교회란 게 뭐냐? 성령 받아야 되고 교회가 할 일이 뭔지 제자 삼는 거야. 사도행전이 다 그거 한 거 아니에요? 성령 받는 일들, 제자 삼는 일들. 19장에 가면은 에베소 사람들 예수님은 아는데 성령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그때 바울이 가서 뭐라 그래요? 성령 받으라. 안수하고 성령 받게 만들잖아요. 성령 받는 게 필수다. 그거 아니면 교회도 아니야. 그 다음 하는 일이 뭐예요? 가능받아 전도하잖아요. 제자 삼으라.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의 양자 어떤 기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해요? 증인되라. 그죠? 증인되라. 제자 삼으라. 동의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성령이 임하고 증인되는 것은 이렇게 퓨전화돼 버렸습니다. 막 섞여 버렸어요. 그래서 성령의 엔진이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능력과 엔진이 생겨야 제자 삼는 일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죠. 합쳐진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제자 삼는 일들이 능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상에서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335장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임한다고. 하늘로부터 임한다고. 그 뭐죠? 그 베드로 같은 케이스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가 순교당했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그런데 불안하고 두려울 거 아닙니까? 근데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절대 평안 안에 놓이게 되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준다고. 그게 절대 평안 아니에요? 그 절대 평안이 성령 받은 자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절대 평안이 임하게 돼요. 우리 겉으로 볼 때는 부자고 지위도 좋고 다 갖춘 것 같이 보이는데 수면제 없이는 잠도 못 이루고요. 불안증 약 먹지 않고는 하루도 못 견디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도 안 되는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세상이에요? 미치게 만드는 세상 아닙니까?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보험성가도 있었는데 세상이 그런 세상 아니에요? 그럴 때 성령 받으면요. 예수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이 있다니까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그게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 정도가 아니라 기쁨의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찬송은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거 억지로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죠. 깊은 감옥입니다. 습기찬 감옥이에요. 착고에 매였다 그러니까 아프겠죠. 이게 쇠독도 없고. 그때의 원망 이런 거 아닙니다. 찬송했다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다. 하나님 찬송했다. 죄수들이 듣더라.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성령 받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콜로세움에 크리스찬들 모아놓고 사자밥 되게 만들었죠. 원래 살겠다고 도망치고 그러면 열광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성도들이 가만히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잖아요. 찬송 부르면서. 그중에 한 아이가 울었대요. 원래 울지 않는데 그냥 찬송 부르면서 죽어갔는데 한 아이가 어리니까 울잖아요. 그때 엄마가 품에 안으면서 그랬대잖아요. 눈을 가리면서 잠깐이면 돼. 잠깐이면 돼.
그냥 잠깐 지나고 나면은 예수님이 웃고 계실 거야. 그 얘기죠. 이런 평안과 기쁨 어디서 오는 겁니까? 성령 받은 자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이거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를 악물고 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용서해야 돼. 이거 억지로 하는 거 아니라고요. 성령 받으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다 그러지 않잖아요. 된다고. 수동태예요 다. 사랑이 돼요. 용서가 돼요. 손양호 목사님 보십시오. 그저 자기 아들 죽인 원수들을 양아들로 삼잖아요. 이거 뭐 흉내낸다고 돼요? 이거 뭐 따라한다고 뭐 결심으로 됩니까? 이게 되는 거죠. 성령 받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럽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셔요. 마귀를 멸할 능력. 성령 아니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악한 마귀 쉽게 이긴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보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해칠 자가 없다고. 그게 성령 충만함 받았을 때, 성령 받았을 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승리하는 거죠. 성령께서 임하게 되면요 억지로 안 해요. 성령 주시는 평안, 성령 주시는 기쁨, 그래서 뭐든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막 좋아서 하는 거라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뭐 우리 잘 나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선교사 나간다 그래요. 그러면 선교사 뭐 억지로 보내는 줄 알아요? 안 그렇습니다. 그 성령 충만하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요즘에 뭐 선교사 나가려는 뭐 신학생들도 별로 없고 뭐 그렇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받고 하면은 여기저기서 나와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그 한 1,000명 정도 들어갔는데 3분의 1 정도가 선교사 지원자였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 나가면 어떡하냐고. 뭐 말로는 반 그러다가 줄어든 게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줄어든 게. 그래서 친구들 가운데 대부분 선교사로 나갔던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많았다고. 왜 그렇습니까? 성령 받으면 그런 일이 막 벌어지게 된다고요. 억지로 아니에요. 누가 억지로 보내요 그거를. 거기서 선별해가지고 뭐 추첨해가지고 니네도 선교사 가야 돼. 그런 거 아니었어요. 원한다고. 지금도 어떤 선교사랑 갔던 친구 기억나네요. 지금 보면 유치해 보일지 모르지만 가방이 있었는데 한쪽에는 예수, 옆에는 천당. 요즘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죠? 그런 가방 들고 다녔어요. 그죠? 지금 선교 뭐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거라고. 이게 왜요? 좋아서 하는 거라고. 이거 억지로 하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교회에 있을 때 어떤 그 명문대 다니는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선교사로 자원했습니다. 근데 이거 엄마가 와가지고 절 붙들고 제발 말려달라고. 제가 그때 그랬어요. 아니 내가 목사가 어떻게 말리냐고 그거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결국 못 말렸습니다. 그 선교사 나가더라고요.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좋아서 하는 거죠. 좋아서. 우리 지난주에 오셨던 인도 선교사님 정경 선교사님 계시죠. 그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그 1시간가량 이렇게 간증하시는데 제가 느꼈던 게 야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저렇게 좋아서 저렇게 할까. 감격으로 저렇게 할까. 그 이제 간증 가운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결혼하기 이전인데 정경 선교사님은 인도에 계셨고 그죠? 뭐 델리 위쪽에 있었고 그 다음에 남편 되시는 그 이영기 선교사님은 미국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둘이 사랑했대요. 좋아했대요. 근데 2년 동안 만나지 못한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뭐 별로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2년 동안 안 본 거죠.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좋으면, 얼마나 성교가 좋으면은 그 사랑하는 남자를 두고 인도에 2년 동안 있을 정도로 기뻤을까? 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좋았으면. 무지 좋았던 것 같아요. 무지.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티켓 끌어줬다면서요. 미국에서 만날래? 인도에서 만날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서 만나는 게 좋고 어디서 사는 게 좋아요? 그 가능성으로 볼 때 미국에 살 수도 있었거든요. 미국 뭐 좋은 나라 아니에요. 그죠? 살기 좋은 나라. 근데 인도도 뉴델리도 아니에요. 비하로 그러면 인도에 있는 주 가운데 가장 열악한 주, 가장 가난한 주, 가장 못 사는 주예요. 비하로 파트나 이런데. 근데 거기로 갔잖아요. 그때 그 누가 가라 그랬어요? 안 가면 안 된다고 누가 뭐 벌 준 거예요? 아닙니다. 좋아서 한 거랄까. 좋아서. 너무너무 좋아서. 뭐 1996년부터 했다면서요. 25년 됐잖아요. 25년.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얼마나 좋으면. 지난 주일에 떠났었습니다. 어제도 통화를 했는데 선교사님 서울에서 만났을 때보다 그 인도에 있을 때 목소리가 더 밝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속으로 했어요. 얼마나 좋으면 이럴까. 그죠? 내가 만났을 때 진짜 맛있는 거 많이 사드렸거든요. 그럴 때도 불구하고 별로더라고. 근데 뭐 인도 뭐 얼마나 맛있겠어. 뭐 카레 먹고 좋아하고 그러나 너무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좋아서 가는 거예요. 좋아서.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는 기쁨이 있고요. 이 터져나오는 이 뭐 설명 안 되는 기쁨이 있는 거라고.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만나면은 지금도 그래요. 하늘 길만 열리면은 가고 싶대요. 인도 가고 싶고 네팔 가고 싶고 베트남 가고 싶고 말레이시아 가고 싶고. 왜 그래요? 좋아서 하는 거죠. 누가 억지로 가래요?
좋아서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다리는 마음, 목마른 갈망 뭐 이런 게 있다고요. 성령 충만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제자 삼는 일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 못해서 못 견디는 거죠. 어떤 분들 그래요.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요즘에 교민들이 많아가지고 선교사님들 일거수일투족이 다 보고로 들어와요. 그죠? 뭐 물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뭐 얘기해 주더라고요.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모 선교사님 얘기하면서 우리 선교사님은요 전도는 안 하고 집만 지어요 그러더라고. 전도는 안 하는데 전도는 안 하고 맨날 건축만 하는데 집만 짓는데 그래서 내가 말은 안 했어요. 뭐 딴 거 하시겠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왜 그런 소리를 듣겠어요? 왜? 성경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텀을 못 받아요. 한 텀이 5년이거든요. 그 5년 하다가 우리 교계에서 하는 속된 말이 있습니다. 선교사의 무덤이 LA라고. 선교사 한 텀 마치고 난 다음 다 LA로 다 와가지고 거기서 훈련 받고 5년 갔다가 다 거기서 다시 모인대. 선교사의 무덤 그러잖아요. 무덤. 거기서 죽치고 있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요? 그냥 굳이 설명한다 그러면 성령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받으면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그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하는 거죠. 우리 참 좋은 선교사님 만나지 않았어요? 이번도 이렇게 뭐 전염병이 있고 막 어려운데도 말레이시아 이영갑 선교사님 거기 계속 있으면서 계속 사역해요. 뭐 충성스럽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혼자 그런 생각했어요. 얼마나 좋으면 저기 계속 있을까? 그 생각이 들다가 얼마나 좋으면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죠? 너무 좋아가지고 대답할 시간도 없는가 봐. 뭐 카톡 보내놓으면 뭐 3일 있다가 대답하고 그래.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죠? 막 그런 일이 있고 박세강 목사님 너무너무 좋은가 봐 지금. 물론 뭐 대만 좀 그렇지만 이태식 선교사님 지금 연로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황수자 선교사님하고 또 네팔 갔잖아요. 가가지고 너무너무 좋은가 봐요. 기쁜가 봐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 불편하대. 빨리 가고 싶다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이유가 뭐예요? 사명감, 그것도 맞습니다. 뭐 충성심, 그것도 맞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요, 옆에서 보니까 좋아서 가는 거예요. 성령은 이렇게 우리를 좋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성령 받으라. 그죠? 제자 삼으라. 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능력 있게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이 성령 받지 못하니까 맨날 인간적인 생각에 편한 곳 또는 뭐 평탄한 곳, 험난하지 않은 곳, 뭐 내 뜻대로 되는 곳 이런 거 가고 싶어 하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산당 제사 그렇게 이스라엘이 못 버린 이유가 뭐냐 하면 편리성 때문에 그렇다고. 성전까지 가는 게 귀찮으니까 동네에서 드리자. 산당 제사, 히스기야 때 그렇게 개혁을 했는데도 산당 제사는 이게 안 돼요. 이게 그때 남아 있잖아요. 또 하나 닿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 그러는데 벽돌로 쌓잖아요. 벽돌 쌓은 이유가 뭐예요? 내 의도대로 되는 거. 인간은요 참 성령 받지 아니하면 내 뜻대로 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 그래서 꼭 벽돌로 만들고 싶어해. 벽돌로 깔끔하고 내 뜻대로 다 예상 가능하고 뭐 이런 거. 벽돌 쌓아서 만든 게 바벨탑 아니에요. 또 하나가 산당 제사. 이건 뭐예요? 편리함. 험한 건 안 간다는 거예요. 좋은 데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보면 맨날 좋은 팀, 뭐 좋은 진, 뭐 좋은 장소, 뭐 좋은 교회, 잠깐 좋은 거 찾는 거 그거 정신이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 독약입니다. 편한 거 독약입니다. 이거 여러분 인생에 절대 도움 안 돼요. 우리가 뭐 설탕, 뭐 밀가루 이런 게 몸에 안 좋다며 똑같습니다. 편한 거, 좋은 거 이거 몸에 안 좋아요. 좁은 길 가야 됩니다. 십자가 길 가야 됩니다. 그게 오히려 더 강력해지는 힘이 있는 거죠. 저는 가나안 정복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정복의 주역 2명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이 전 성령 받은 충만한 사람들의 표징이라고 생각해요. 잘 보세요. 이게 기득권자 아니에요. 이 광야에서 다 죽고 2사람 남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짓을 하든 간에 뭐 다 용납 안 해주겠어요? 그런데 갈렙이 뭐라 그래요? 85세가 됐는데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손 안 대려고 그러고 젊은이들도 무서워서 도망치고 있는 헤브론 산지,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 산지 엄청난 곳이거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잖아요. 험한 곳 내가 싸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긴다고. 이게 무슨 산당 정신이에요. 이게 무슨 벽돌 정신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요 내가 필요한 곳으로 가고요. 험한 곳 가고요. 험악한 산지를 할지라도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라고. 좋은 곳 찾아가지 않습니다. 험한 곳 찾아가지.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여호수아 지도자 아니에요. 제일 좋은 땅 얻을 수 있죠. 걔네 지파는 별로 안 좋았어. 에브라임 지파는 맨날 뭐 요셉 지파는 투덜대고 투덜이들이었는데 여호수아는 안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땅 배분 다 하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어브리스 노블리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자기는 권력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선택하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선택했던 게 무엇입니까? 딥나세라. 여호수아 19장 50절에 나오는데 딥나세라. 에브라임 산지 가운데도 제일 변두리, 이름도 안 남아있던 곳이에요. 뭐 중요한 요청이도 아니에요. 좋은 땅 그래 니네 다 가져라. 그래 니네 다 해라. 이게 산지예요. 쓸모없는 땅. 딥나세라. 이거 나한테 주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땅이
중심지가 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게 싱싱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셨던 말씀, 이 초점이에요.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 일, 교회의 일이거든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십시오. 간단합니다. 성제. 그죠? 제 제자 가운데 성제 있어요. 성제. 성령 받으라, 제자 삼으라. 성령 받으라, 제자 삼으라. 이 두 가지 일에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 이루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 승천하십니다. 승천 9절부터 11절까지 승천하실 때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너무 놀라우니까. 마치 변화산에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가 조싸우냐는 베드로 같은 모습이에요. 그때 뭐라 그래요? 야,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 임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가가지고 성령 받고 제자 삼는 일에 집중해. 그 얘기죠. 이제는 하늘만 쳐다보고 여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요셉 정신 가지고 성령 받고 요셉 정신 가지고 제자 삼는 일을 해야지. 성령 받으라, 제자 삼으라. 성제가 너희들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성령 받고 제자 삼는 하나님의 능력이 용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찬양하겠습니다.